제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성령님이 제 안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하나 받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 안 받았다. 상관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복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복입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오신 것 믿어지지 않는 복입니다. 전에는 내가 얼마만큼이나 성공했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아닐 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항상 인정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 안에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저만의 축복이겠어요? 분명히 오늘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이들이 다 받을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도 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오시는 성령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에 대해서 더 눈이 띄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샘물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내 영이 살아서 정말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라는 것을 믿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게 내 영혼이 사는 영생을 얻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강같은 역사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강에 비유된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 일터가 변화되고 내가 사는 도시가 변화되고 내가 속한 민족이 바꿔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강에 비유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8절에 오늘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뜻이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 강의 역사가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아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 정도 물이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쯤 오고 무릎쯤 오고 허리쯤 오고 그 다음에는 헤엄을 칠 정도로 강이 되어 버린다는 것을 그걸 환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강이 되는데 그 강 주변의 모든 것이 소생하여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선 그 강 속에 엄청난 물고기들이 넘치고 그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바다가 소생해요. 깨끗하게 새롭게 아주 맑은 바다로 바뀌어버려요.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곳에서 살고 그 강에 흘러나오는 좌우 주변에 나무들이 다 잘 자라서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이런 엄청난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뤄내신다는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나고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장 어려움을 겪으실 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오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놀랍게 이 예언을 그 어려운 시간에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또 어떤 환경 때문에 또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마음이 낙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주목하십시오. 그 성령님께서 이 생수의 강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그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켜 내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질병을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꼭 그리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들어도 그러나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이런 말을 들으면 왜냐하면 그런 역사가 실제로 안 일어나니까. 성령님이 정말 강과 같은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나도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왜 역사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분은 내 영혼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바꾸는 역사를 행하세요. 가정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민족이 바뀌는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왜 그런 역사를 안 하시느냐? 이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성령님에게 온전히 완전히 순종함으로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은혜의 성령의 강 같은 은혜에 뚝이 되어 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넘어서 흘러가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뚝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120문도 성도들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부터 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120문들에게 임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의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예언 속에 나와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성령을 받은 그 120문도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계속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도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은 제한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핍박이 예루살렘에 임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야고보 사도가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 성령 받은 성도들이 비로소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해요. 왜?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겠으니까. 그래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의 영향을 받아요. 성령님은 강같이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집 때문에, 완고한 성품 때문에, 나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성령님에 복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아무 일도 못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가족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싶으셔도 우리 자신의 고집 때문에 성령님이 하실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완고한 성품은 보통이 아니잖아요. 저는 성격이 그래도 사람들이 좀 착하다, 온유하다는 그런 소리를 적지 않게 들어요. 성격이 착한 거다고 해서 영적으로 완고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도 참 영적으로도 완고했었어요. 이후에 될 거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성령님 안에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강둑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의 은혜가 우선 가족들에게 흘러나가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성격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거짓말을 자꾸 하는 것이에요. 어느 부모나 자녀가 거짓말하면 그걸 바로 잡아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 목사님도 거짓말 버릇을 고치려고 아이에게 이제는 매를 댑니다. 처음에는 한 대를 때렸어요. 그것이 2대가 되고 3대가 돼요. 거짓말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때마다 너 다음에 또 거짓말하면 너 매를 더 배나 맞을 거라 10대를 때리다가 이 목사님이 이제는 정말 뿌리 뽑아야 되겠다고 싶어서 다음에 또 너 거짓말하면 이제 100대를 맞아야 한다. 너 약속할래 안 할래? 너 또 거짓말하는 거 드러나면 이제는 100대야. 100대 약속은 했는데 그 다음에 거짓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한 거예요. 거짓말을. 자, 100대를 때려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 목사님 생각하기에는 내가 여기서 약속을 어기면 이건 도저히 아이를 더 이상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100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 100대를,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을 때렸다는 거예요. 100대를 아버지로부터 맞고 아이가 울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100대 때린 아버지의 마음은 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래요. 너는 항상 나에게 다 잘하기만 했느냐? 너는 항상 나에게 잘하기만 했느냐? 목사님이 대답할 말이 없더래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너처럼 그렇게 매로 다스렸다면 너 어떻게 되겠냐? 정말 살아남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비로소 이 목사님 마음 깊이 깨달았대요. 아들에게 매를 100대 때리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 그때야 깨달았대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자기가 아들에게 매로 다스린 것에 대해서 해결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대를 맞고도 또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났어요. 매로는 사람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 목사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하다가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의 얘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지.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짓말한 그 아들이 집에 오기 전에 학교 갔다 집에 오기 전에 온 집을 잔치부기로 만들었어요. 웰컴이라는 팻말을 대문에 현관에다 붙이고 풍선을 불어서 풍선을 띄우고 잔치 음식을 준비해서 오면은 파티를 열어주려고. 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전에는 100대를 맞았으니 이제 진짜 죽어가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집이 파티가 열린 거예요. 아버지가 한혜기는 그냥 끌어안고 아들아 사랑한다. 어휴 이러니 아들이 믿어지겠어요? 그렇죠? 이 목사님이 거짓말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뭔가를 비로소 느낄 수 있겠더래요. 탕자를 끌어안았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러나 이 아들은 그냥 눈만 희둥그레져서 믿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해가닥 바뀌어서 죽도록 또 때릴지 않을까. 그렇게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이게 진짜 믿어도 되는지 받아들여도 되는지 영 마음이 불안하더랍니다. 그 다음날부터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매로 때린 거에 대해서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그 아들을 축복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용서를 해 주었어요. 어느 날 그 아들이 바뀌는 걸 느끼더래요. 아버지에게 농담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만 보면 그렇게 두렵고 떨리던 애가 맞을까봐 자기가 잘못했지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에게 농담을 하는 걸 듣고 이제 이 아이가 나를 아버지로 느끼는구나. 아들의 변화를 그때서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 충분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분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내 성질을 꺾는 거예요. 내 완고함을 꺾어 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다음에 모든 목회를 거기에 다 적용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아들을 통하여 깨닫고 나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목회 계획이 거기서 나오고 목회의 방법이 거기서 나오고 그렇게 가정과 성도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눈이 뜨였노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고 성령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은 천국같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여러분이 있는 일터, 여러분의 있는 단체에서 체험돼야 하고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 만났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얼마든지 바꾸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주목하십시오. 그 성령님에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죽음으로 처리되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년째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대학생 일본 선교 사역을 하시는 김성철 선교사님의 책을 읽었어요. 그분의 그 책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부산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일본어로 선교 사명을 받으시고 일본으로 가셔서 15년 동안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셨는데,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 일본 선교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위기를 맞을 때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독도 문제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매우 갈등을 겪을 때, 그때 일본에 거기에 있으시면서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이 떠나버리더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이 너무 믿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나? 도무지 불가능하더래요. 이제 다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더래요. 그때 필리핀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렸다고 그럽니다. 그 선교사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첫째 날에 저녁에 집회가 끝나고 그리고 강단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마음에 통곡의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내가 일본 선교사로 왔지만 일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로 그 문제로 인해서 막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앞에 일본 목사님 한 분이
무릎을 꿇고 앉아 계시더래요. 눈물 범벅이가 돼서 계시더래요. 그 일본 목사님이 김성철 선교사님 손을 붙잡고 김선교사님, 우리 일본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일본을 용서해 주십시오. 울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래요. 그 선교사님은 한국말로 기도했는데 그 애통함을 어떻게 느꼈는지, 그런데 그 일본 목사님이 울면서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일본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웠게 그 선교사님 마음에 일본에 대한 미움, 그리고 도무지 사랑이 안 되는 마음,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알지만 그 마음이 안 바뀌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확 바뀌어버리더래요. 일본 사람을 향한 긍휼함이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본 목사님과 손을 붙잡고 두 분이 정말 펑펑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나는데 세계 각지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그 한국 선교사님과 일본 목사님이 서로 손잡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 주변을 무릎을 꿇고 둘러서 같이 통곡하며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한국과 일본의 안에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김성철 선교사님은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일본을 향한 뜨거운 사랑, 긍휼하신 마음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강같은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이루기 원하세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해마다 폐허를 바꾸는데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2017년의 폐허 부흥이었죠. 사실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으로 줄여서 부흥이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그 폐허를 놓고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시려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강같이 흐르는 교회. 그런데 작년 새해 첫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이 왔어요. 주제를 알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작은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강같이 흐르는 교회가 되겠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말씀 준비가 힘들었어요. 꼭 이게 현실과 동떨어진 꿈꾸는 것 같고 현실감이 안 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이것을 아멘으로 하고 그렇게 기도나 하실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갈 거에 대해서 믿어지십니까? 아멘. 진짜 그게 현실로 다가오셔요. 그러나 그때 믿음 없는 책망을 저에게 주셨어요. 기도 중에 주님 책망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었다. 너는 머리 둘 곳 있지 않냐? 이렇게 기회도 있지 않냐? 나도 12명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느냐? 너는 도대체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나 12명의 제자 안에 있는 임한 성령으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너는 어째서 그런 걸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이 기회를 성령의 부흥,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시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아멘했어요. 크리스찬 신문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읽고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은 개척을 시작한 지 10년째 되는 목사님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10년 동안 보내셨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10년 동안을 보내셨어요. 개척교회를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저 생각나는 건 돈밖에 없더래요. 돈이 있어야 되겠더래요. 돈이 있어야.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더래요. 그 목사님 고백에 의하면 돈이 있어서 돈이 어디서 생길까? 그래야 땅도 사고 예배당도 짓고 그래야 교회가 안정될 텐데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돈을 좀 어떻든지 마련해야 할 것 같아서 청약 저축 통장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사모님에게 얼마씩 돈을 줄 테니까 가서 청약 통장 하나 만들려고. 그래서 청약 예금 통장 하나를 만들었는데 얼마 뒤에 그 가까운 곳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발표가 난 거예요. 진짜 대박이 터지는 일이 생긴 것이죠. 이게 얼마냐? 그러고 가만히 정보를 알아보니까 수억이 생기는 건 일도 아니더래요. 그때부터 진짜 주야로 부동산에 묵상이 되더랍니다. 하여튼 인터넷에 들어가서 정보는 다 살펴보면서 어디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분양을 받아야 하고 그러면 얼마나 돈이 생기고 아주 나중에 거기에 박사가 됐대요. 얼마나 계속해서 그 정보를 비교하고 연구했는지. 두려운 것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시간에도 부동산 생각밖에 안 들더래요. 기도하는 시간에도 부동산 생각밖에 안 들더래요.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계속 컴퓨터 켜놓고 부동산 정보만 보고 있더래요. 한날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래요. 너 지금 누구를 믿느냐? 너 나를 믿느냐? 돈을 믿느냐? 물으시더래요. 목사님 정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대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두렵더래요.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그 청약예금 통장 해지하라. 너 그거 붙잡고 있다 보니까 내 영혼이 너무 말할 수 없이 피폐해져 있다. 목사님 본인도 그것을 느끼겠더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더래요. 그런데 그 통장 해지를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은행 문 앞에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그걸 해지하겠다고 못하겠더래요. 당장 이거 있으면 몇 억이 생기는데 설교 시간에 고백을 했대요. 교인들에게. 그러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최근에 주야로 부동산만 묵상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돈을 믿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못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이 청약 예금 통장을 해지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러지 않으면 해지 못할 것 같더래요. 그리고는 은행에 갔습니다. 갔더니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다 만들려고 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온 사람들 번호표를 바꿔보니까 1시간 반을 기다릴 정도 시간이 되더래요. 자기 혼자 해지하러 왔지 다른 사람은 다 만들러 오신 분이죠. 1시간 반을 기다리는데 그렇게 힘들더랍니다. 가슴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번호가 하나씩 당겨질 때마다 이제 가서 해지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밖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결국 자기 번호 차례가 되어서 통장을 내밀고 해지해달라고 하니까 창구에 있던 직원이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이걸 해지하면 어떻게 하시냐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때 그 목사님 입속에서 불쑥 나왔던 대답이 더 큰 집이 생겼습니다. 그러고는 해지했어요. 문을 열고 나오는데 눈물이 얼마나 쏟아내는지. 하나님하고 돈하고 어떻게 비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자기 안에서는 그게 비교가 되더래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게 자기 마음에는 저울질이 됐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그게 너무 죄송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돈이냐 가지고 갈등할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의 간증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요즘에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다루시는데 너 진짜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물으세요. 요즘 하나님은 아주 분명한 일을 하나 하고 계세요. 그것은 세상 안에 거룩한 세력을 일으키시는 것,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어느 한 곳에 돈이라는 의상 앞에 변질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크리스찬이 많은 미국도 한국도 다 변질돼 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미국도 한국도 그렇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거룩한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그 세력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이 세상을, 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룩한 무리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교회와 성도에게서부터 나와야 하는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느끼지 않으십니까? 자꾸만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전처럼 살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 여러분 느끼지 못하십니까? 끊어버려야 될 죄 분명히 끊어버리라고. 너 이제는 생활을 분명히 정리하라는 것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듣지 못하십니까?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요즘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무리들을 세워가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려면 깨끗한 통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또 이때의 성도들을 거룩하게 살도록 도전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몰라서 속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줄 몰라서 우리는 안 하는 겁니까? 따지고 싶잖아요, 어때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손해되는 줄 알고 바오라는 소리 듣는 줄 알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것인 줄 알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 수 있는 성도, 바보 소리 듣는 것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를, 민족을, 세상을 맡길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욕심의 미혹에서 여러분이 노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만나를 먹는데 물려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고기 좀 먹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울면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마음이 참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 고기 먹는 게 뭔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내내 내가 너에게 아주 냄새 맡기도 이제는 지겨울 만큼 그렇게 내가 너에게 고기를 먹여주겠다.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러고는 메추라기를 바람에 불러서 그 이스라엘 진영에 하늘이 새카매지도록 메추라기를 모아다가 이스라엘 진영에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눈이 뒤집어진 거 있죠?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걸 보고는 너도 나도 나와서 그 메추라기를 주워 담는데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내내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그날 메추라기 떨어진 그날 작게 모은 자가 10가마니를 모았다니까. 많이 모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겠죠. 작게 모은 자가 메추라기 10가마니를 모았으니 정말 눈이 뒤집어졌으니 그런 거죠. 한 달 동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그 고기를 구워서 그걸 뜯어 먹으면서 입 속에 고기가 끼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어요. 그 10가마니씩이나 모아놓은 메추라기 고기를 끌어안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 안에 욕심 문제이고요. 우리의 욕심이 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강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세상을 살린 자가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뚝이 되지 않으면 돼요.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뚝이 아니면 돼요. 여러분,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이제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돼요. 하나님의 깨끗한 통로를, 하나님은 깨끗한 통로를 찾으세요. 쌓아두는 것은 오히려 축복을 거둬차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강같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